사사기는 정말 음울하고 비탄적인 그런 책이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2021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사사기에는 새 출발에 대해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강력한 패러독스, 뒤이어지는 룻기서와 함께 분명 이것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사사기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영화를 보면 앞부분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단어나 그리고 모습, 어떤 사인들을 가지고 영화 전체가 그것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부분으로 전개가 되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내러티브의 강력한 복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과 가까이에는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유다가 1장 1절부터 전투 장소로 나가야 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이 유다 지파의 빗나간 신앙의 실패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교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수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 부분을 우리가 개요에서 배운 것처럼 어떻게 메시아의 나라를 위해 계보를 이어가시는가,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더 강력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와 왕조 시대와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룻기서와 함께 그 결론적인 부분들을 다 알고 우리가 보는 내러티브적 기법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으로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첨단의 무기를 분명히 이들 12지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유다 지파의 신앙의 국면에서 본다면 온전한 승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첨단의 무기를 받아놓고는 그 최첨단 무기에 맞게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첨단 무기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전개된다라는 것을 미리 암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유다 지파는 산간 지방 최남단에 있는 그 사막 지역 네게부와 지중해 해안으로 이어지는 낮은 지대까지 내려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갑자기 시제가 여호수아서의 갈렙의 전쟁으로 바뀝니다.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그곳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왕자격이 되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갈렙이 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진멸시킨 것입니다. 어느새 80세가 되어서 노장이 되었지만 약 40년 전 10명의 정탐꾼, 대적자도 아닌 동족의 동역자였던 그 10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딜레이 됐던 부분들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명의 정탐 사건은 어찌 보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패러독스가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심성으로 이 말씀을 볼 때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주님이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우뚝 서야 할 주님의 전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숫자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역사하시고 이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삶 속에서 생활의 의식주 가운데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의식 속에서 그들의 선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가족들을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노예로 400년 동안 살다가 나온 우리를 이 광야 초입에서부터 저들과 같은 자들과 싸우라고 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냥 차라리 정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인생 다 뭐 똑같더라, 어차피 무엇을 해도 힘든 거 그렇게 연명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렇게 내 자식도 잘 먹고 잘 크고 건장해서 또다시 결혼하여 또 애를 낳고 안정된 삶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 아니야? 거기서 병들지 말고, 거기서 맞아 죽지 말고, 거기서 벽돌 굽다가 갑자기 사고사 당하지 말고, 갑자기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즉사하지 말고, 이렇게만 살아도 행복한 거야. 노예 근성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론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승리하는 전쟁 앞에 우리를 끌어와도 방해하는 것은 그 거인족이 아니라, 철병거가 아니라 내 안에 복발되는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에요. 인간 중심에서부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의도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지금 역사의 모든 진행도 전혀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 그리고 그렇게 지독하게도 따라다니는 불길한 예측, 머릿속에서의 이 혼합된 가나안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거의 갈렙의 이야기가 왜 갑자기 유다 지파 전쟁 뒤에 이어지게 됐는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이어서 산과 남쪽 골짜기의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이 장면 속에 갈렙의 전쟁을 오버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 첫 번째는 갈렙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갈렙은 그 이름이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코 이런 이름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 그는 모세가 이끄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합류함으로써 메시아가 오시는 그 지파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고 가나안 정복의 가장 모범적인 전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유다 지파의 정복 사건에 과거 갈렙의 승리를 오버랩했는가? 그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의 산간지역 정복 클라이막스는 드빌을 정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드빌의 옛 이름은 기럇세벨이라고 책의 도시다, 장군의 도시다, 문서를 보관할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 행정이 발달된 것이죠. 지독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고 주술적이었고 정교 일치의 사회였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기럇세벨은 굉장히 강한 영적인 진이 있었던 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빼앗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드빌을 정복하는 자를 세운 것을 알 수 있어요. 드빌 정복자에 대해서 포상을 거는데 하필이면 딸을 거느냐? 이것은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에 조금 비하적이다,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한번 나가서 싸운 그 승리자에게 기분이 좋아서 내 딸을 주는 정도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도시를 점령한 자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의 의식과 그 방식을 순종한 자이기에 자기 딸을 정말 주고 싶은 것이죠. 또 그런 하나님의 용사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합되는 신앙과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해 볼 때에 이 갈렙의 딸 악사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온니엘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사를 부인으로 얻게 됩니다. 이 신혼 부부가 이제 갈렙을 통해서 준 유업의 땅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단순한 신혼집 이주가 아니라 군사시설이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국경지대로서 차지한 그 지역을 방비하는
군사 시설이 마련이 돼야 되는 곳이었어요. 갈렙의 가문 안에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악사, 이제 갈렙의 품을 떠나서 남쪽 지역으로 갈 때에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결혼 생활 출발 지점 가운데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 그 윗세대 리더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미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군사 필수품을 원했다라는 것이 주님이 주셨던 새로운 신형 무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악사, 다음 세대 악사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을 맺자마자 사사시대로 돌아옵니다. 유다 지파에게 명한 전쟁의 의식이 어떻게 빗나가 있는가를 갈렙과 그 가정의 이야기로 비교하면서 대조시키면서 이 1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벤 족속과 함께 갔을 때에는 진멸하지 않고 혼합이 됐고, 시므온 족속과 함께 갔을 때는 진멸이 된 것으로 봐서 이렇게 열거하는 보고의 문형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살펴보아라 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본들에는 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3대 도시조차도 유다 지파는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쟁에 승리는 했지만 마저 두 족속까지 싸워야 하는 이 정복 전쟁에 대한 완수를 다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철병거 사건, 이 철병거는 군사용 수레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입니다. 이것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갖춰야 할 것은 청동의 무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전 정탐했던 그 아낙 자손의 땅들에서 맞닥뜨린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데, 골짜기의 거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 실패의 원인은 물리적인 이 전쟁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첨단의 무기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무기를 상실하고 무기를 놔버리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무기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나에게 닥친 경제적인 문제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자녀의 문제, 원인이 나에게 있는 그 자책에 의한 어떤 상황들, 결과들,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하지만, 기도해 보려고 하지만 문제들이 수습되기는커녕 여기에 내가 완전히 함몰되겠구나. 지나온 신앙의 전선, 광야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정말 탄식하고 넘어져 보셨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승리의 무기를 취하지 못해서 실패하여서 정말 길을 뺑 돌아서 올 수밖에 없는, 너무 세월을 다 잡아먹고 모두 다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첨단의 무기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지금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길은 결코 가나안 정복이라는 내면의 성화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적되어져 있는 혼합된 사탄의 문화, 악한 영들의 개입된 생활 방식,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적대 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 그런 상태에서 삶의 안정, 근심 걱정의 해결, 노예 근성을 가진 채 그것을 구하는 종교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비추어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빗나가는지, 싸움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전쟁은 나가지만, 열심히 희생과 봉사는 하지만, 그리고 뭔가 성과도 있고 칭찬도 받고 승전가도 올릴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스라엘을 혼합화시키려고 하는, 진멸당해야 할 그 족속들과 이미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유다 지파의 싸움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본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일지라도 나의 사랑은 강력하다.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나의 구원은 강력하다. 우리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그것이 철병거로 보이고 그것이 거인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갈렙의 자신감은 바로 그런 자신감이에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이 된 그리스도인의 이 삶 속에서 오직 우리의 첨단의 무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변질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언제라도 변질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심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의식이죠.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을 성취하심을 믿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철저히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방식,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서 영적 전쟁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한 여인이 어떻게 일시에 역전을 이루는가, 이 여성의 전쟁과 승리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그리스 여인이고요. 이 여인은 그럼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소문 듣다라고 하는 뜻은 진중하고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깨달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죄를 용서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이분이 오시면 죄와 저주에서부터 해방되며 그리고 인생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딸이 이미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완전히 묶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죠. 영적 전쟁에 실패한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아마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우상 숭배와 자기도 역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의 수많은 세월의 열매가 자신의 딸이 아닌가, 이 자책과 무거움, 이것만한 철병거가 어디 있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자신의 딸,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거인족이 아니겠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 그분의 복된 소식이 들려왔고 예수님께 딸을 낳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매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을 했죠. 오늘 또 공교롭게도 갈렙의 이름이 개라는 뜻이거든요. 자녀들이 먹고 먼저 배불러야 되는데, 그들이 배고픈데 그 자녀들이 먹어야 될 그 밥을 어떻게 개들에게 먼저 주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질서가 아니지. 너무하십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 부분으로 우리를 멸시하고 학대하더니 똑같군요. 동일하군요. 돌아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놀라운 믿음 선포가 나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자녀들이 먹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크지 않습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던지신 개라고 하는 것이 퀴나리오 애완견이에요. 애완견은 들개와 다릅니다. 애완견은 혼자서 먹어요. 집주인이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그늘 아래에서 같은 상 아래에서 밥을 먹게 하죠. 바로 자신을 그러한 애완견으로 불러주신 것, 주인과 함께, 자녀와 함께 집 안에서 의식주를 같이 하며 키워가는 애완견으로 봐주신 것만으로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철병거나 그리고 거인족과 같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가 완전히 말끔하게 씻겨 내려져가는 놀라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에, 그 거룩한 위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위트 있게 답을 하며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80세가 된 갈렙의 심령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전쟁을 붙이셨는데, 그 승리를 주기 위하신 것인데, 그 마음이 불탔던 것처럼 이 그리스 여성, 그 믿음은 가히 성령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거인족이 버티고 있습니까? 어떤 철무기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전쟁에서 뒤돌아섰습니까? 어떤 거인과 같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최첨단의 무기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한 채 조건부의 종교성으로 하락돼 버렸습니까? 그러므로 사사기와 같은 실패 속에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이 우리의 쇼페팀이 되셔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우리의 불행의 현실에서 뒤로 돌아서지 말고 갈렙의 마음으로 악사처럼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으로 전진한다면 주님께서 밭뿐만이 아니라 물샘을, 윗샘과 아랫샘을 충분히 수비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공동체를 유지할 만한 그 땅을, 바로 그 성품을,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성령님의 성품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